예수를 믿는 것보다 더 큰 축복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의 절대 희망이 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하박국 3장 16절부터 19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야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야훼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아멘. 영원히
국내 체류 외국인 150만 시대. 세계화에 앞장서는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국내 거주하는 노동자와 유학생, 다문화 가정을 그리스도의 제자로 양육하고 순복음 영성으로 무장시켜 선교국을 통해 다시 본국으로 역파송하는 사역에 성공적인 열매를 맺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있습니다. 국민 대부분이 극심한 가난에 시달리는 나라 인도네시아. 반등의 마나도, 부모 없이 고아로 쓰레기 더미 위에서 자라난 청년 잔드라가 있습니다. 시커먼 웅덩이 사이로 얼기설기 지어진 판자촌에 사는 그는 더 이상 생활고를 견딜 수 없어 한국행을 결심합니다. 그러나 언어가 서툰 그를 환영하는 곳은 그 어느 곳도 없었습니다. 이렇게 외롭고 서러운 생활에 지쳐갈 무렵 공장 동료가 전해준 우리 교회 전도지 행복으로의 초대. 잔드라는 전도지를 읽으며 구원이라는 신락 같은 희망을 발견하였고 무작정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찾아갔습니다. 태어나서 처음 드리는 예배. 하나님은 그에게 사랑으로 찾아오셨고 오랜 외로움의 눈물을 닦아주셨습니다. 그 후 자신의 온 삶을 주님께 드리기로 헌신한 잔드라는 한 세대에서 보다 체계적인 신학을 공부하며 여의도 순복음교회 국제사역국에 소속되어 본격적인 복음의 훈련을 받게 되었고 우리 교회 인도네시아어 예배에서 말씀을 전하고 주일 예배 동시 통역 사역을 통해 오순절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10월 우리 교회 선교국의 파송으로 당회장 이영훈 목사의 축복 기도와 전 성도들의 기도 속에 다시 본국으로 역파송되는 잔드라 전도사는 우리 교회의 첫 번째 원주민 선교사가 되었습니다. 지난 11월 6일 잔드라 전도사는 여의도 순복음 자카르타 교회의 담임 목회자로 취임을 했습니다. 우리 교회 국제사역국 관계자 및 많은 인도네시아 목회자들과 성도들의 축하를 받았습니다. 이제 잔드라 전도사는 인도네시아에 있는 여의도 순복음 자카르타 교회의 담임 목회자로서 목회 사역과 함께 지역사회 복음화에 앞장서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다문화 사역은 문화를 뛰어넘고 인종을 뛰어넘는 가장 세계적이며 역동적인 성령의 역사입니다. 앞으로도 우리 교회는 우리의 이웃인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사랑의 울타리가 되어주며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는 그 말씀에 따라 우리 교회는 오늘도 복음을 전파하며 제자 삼는 사명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의 많은 기도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옆에 계신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사랑의 예수님, 우리 함께 계십니다. 오늘은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예수님만의 행복이 있습니다.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구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행하셨네.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구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행하셨네. 호산나 호산나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호산나 호산나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내가 건너
위해서 내 죄 씻겼네. 이제 주의 사랑이 나를 향해 흐르네. 깊은 강에서 주가 나를 일으키셨도다. 구원의 노래 부르니 예수 자유 주셨네. 호산나 호산나 죽임 당할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호산나 호산나 죽임 당할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호산나 호산나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오늘의 제목은 진정한 감사입니다. 하박국 3장 16절로 19절 말씀 가지고 진정한 감사와 같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함께 따라하실까요? 진정한 감사. 진정한 감사. 감사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열매입니다. 우리가 잘 될 때, 좋은 일이 생길 때는 누구나 감사할 수 있는데, 진정한 감사는 고난 중에, 어려움 당할 때, 육신의 질병에 찾아왔을 때, 가정이 파탄지경에 이르렀을 때, 사업이 완전히 부도가 나서 망하게 된 그런 절망적인 상황에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감사가 있다면 그것이 진정한 감사입니다. 진정한 감사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다 맡기는 것입니다. 고난이 다가와도, 슬픔이 다가와도, 문제가 다가와도, 어려움이 다가와도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저는 고난 뒤에 다가올 하나님의 예비된 놀라운 축복을 믿음으로 바라봅니다. 지금은 힘들지만, 지금은 아프지만, 지금은 슬프지만, 지금 욕을 먹지만 하나님께서 정말로 우리를 위해서 놀라운 축복을 예배놓고 계십니다. 믿음으로 나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바로 그런 상황에서 주님 앞에 감사를 드리는 그 내용이 오늘 하박국서 마지막 전에 후반부에 있는 오늘의 말씀입니다. 먼저 그는 고난 중에 주님 앞에 감사를 드리는 주님의 종이었습니다. 3장 16절에 성경은 말씀합니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초소에서 떨리는도다. 하박국 선지자가 무슨 소리를 들었느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너희 유다 나라가 나에게 범죄해서 그동안 몇 차례고 경고하고 또 경고하고 경고했지만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강대국 바벨론을 통해서 너희를 완전히 망하게 할 것이다. 이 바벨론 사람들은 아주 잔인하고 무서운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이방 나라가 하나님의 백성은 이 이스라엘 백성을 완전히 짓밟아서 유다 나라가 그들에게 점령받은 바 되고 저들에게 포로로 끌려가고 모든 삶의 희망이 끊어지는 그 같은 절망의 때가 다가온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하박국 선지자에게 들려주었을 때 너무 충격을 받아서 내 창자가 흔들렸고 내 입술이 떨렸다고 말씀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고난은 우리 삶의 모든 신앙의 불순물들을 제거하고 영적으로 우리를 더욱 성숙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은 결국 우리에게 축복을 가져옵니다. 시편 119편 71절에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으로 인해서 주의 말씀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로마서 8장 18절에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영광의 날이 다가올 것입니다. 할렐루야. 제2의 부흥의 날이 다가올 것입니다.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려와서 주차할 데도 없고 앉을 데도 없고 하나님의 큰 부흥의 역사를 우리 모두가 바라보는 날이 다가올 것입니다. 그런데 하박국 선지자의 그 당시 상황은 어떠했습니까? 3장 17절 보면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무화과 나무는 1년 내내 열매가 있는 나무인데 열매가 없어요. 포도나무는 열매를 맺을 때에만 의미가 있는 것이지 그 외에는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이 포도나무에서 나온 즙으로 포도주를 만들고 필요한 모든 것에 쓰는데 열매가 없어요. 감람나무, 올리브나무에 또 소출이 없습니다. 이 올리브 기름으로 여러 가지를 쓰는데 무화과나무에도 열매가 없고 포도나무에도 감람나무에도 아무것도 없고 심지어 밭에도 거둬들일 곡식이 없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양은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가장 소중한 제물이요, 또 그 양의 가죽으로 옷을 하고 또 양고기로 저희들이 음식을 하고 저들에게 의식을 제공해 주는 그러한 짐승인데 우리의 양이 없는 거예요. 외양간에 소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주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비록 눈으로 보이는 것에는 모든 것이 절망적이고 들려오는 모든 소리가 안 된다, 할 수 없다, 끝났다, 이제는 다 무너진다 라고 하는 소리가 들린다고 할지라도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합력과 선을 이루게 만들어 주시고 큰 은혜를 주십니다. 욥을 보세요. 욥은 하루아침에 그 동방의 최고의 부자였던 그가 모든 재산을 다 잃고 사랑하는 열 자녀를 다 잃고 육신의 악성 피부병이 나가서 온몸을 기아로 긁어야 되고 사랑하는 아내는 와서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고 비난하고 친구들이 와서 손가락질할 때 욥은 단 한마디로도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보세요. 욥기서 1장 20절에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서 한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시니도 야훼시요 거두리시도 야훼시오니 야훼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우리를 통하여 우리 교회를 통하여 오직 주님의 이름만이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어떤 사람의 이름도 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이름만 나게 하여서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심으로 우리 교회에 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다오게 하여 주옵소서. 매튜현님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감사는 더하기와 같아서 모든 것에 감사하면 거기에 하나님의 축복이 더해진다. 반대로 원망과 불평은 빼기와 같아서 있는 것까지 빼앗기고 없어진다.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감사를 택할 것입니까? 원망과 불평을 택할 것입니까?
긍정적인 신앙 자세를 가질 것입니까? 부정적인 신앙 자세를 가질 것입니까? 여러분 스스로의 선택을 통하여 앞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늘 충만하게 체험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비록 지금 힘들어도 어려워도 고통스러워도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또 감사하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됩니다. 약 30년 가까이 아프리카에 가서 선교한 한 선교사님 부부, 김종량, 박상원 선교사님 부부인데요. 이분은 1970년에 독일의 장학금을 받고 공부하러 갔다가 거기서 간호사들의 전도를 받고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래서 신학하라고 선교사로 가는데 아프리카에 대한 소명을 받아서 말라위로 들어가서 2년 6개월 동안 사역하는 동안 폐병을 얻었어요. 그런데도 멈추지 않고 1988년 6월 달에 스와질랜드로 넘어갑니다. 그곳에 가서 사역을 하는데 이분의 사역이 얼마나 귀한지, 아프리카 가서 1985년부터 지금까지 중남부 아프리카 7개국에 400여 교회를 세웠고 120교회를 건축하고 남아공에 종교신학교를 세우고 기도원을 세우고, 이분이요 1994년에는 스와질랜드 국적을 취득하고 한국 국적을 포기했어요. 지금 스와질랜드 정부 협력에 의해서 의과대학, 공과대학을 수도 음바반에 설립하고 있고요. 2개 병원도 세웠어요. 그러나 이런 큰일 하는 동안에 본인은 말라리아도 걸리고 폐병이 걸리고 심장병으로 말할 수 없는 고통을 합니다. 더군다나 그 사모님이 아프리카에 따라와서 황달과 말라리아로 사경을 헤맵니다. 그런데 그 사모님이 이런 감정이 있어요. 잠시 기절했는데 딸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아프리카로 불렀다라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그 음성을 듣는 순간 하염없이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곧 또 다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내가 너를 사용할 것이다. 그런데 먼저 내가 거듭나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마치 한편의 영화와도 같이 부끄러웠던 저의 지난날의 모습들이 한 줄기 빛 속에 파노라마처럼 스쳐갔습니다. 너는 아프리카 아이들보다 내 사랑하는 아들에게 밥을 더 먹이고 싶어 밥을 감췄지만 나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을 사랑해서 내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았단다. 그 순간 저는 하나님께 통곡하며 참회 회개를 하고 남편인 김성교사 앞으로 가서 무릎을 꿇고 앉아 용서를 빌었습니다. 이후로 저의 삶은 죽어도 감사, 살아도 감사였습니다. 할렐루야. 이와 같은 감사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감사의 내용의 그 본질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둘째로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해서 감사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3장 18절에 나는 야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할렐루야. 우리의 기쁨은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기쁨의 원천이 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복의 원천이 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감사의 원천이 되시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5장 2절에 이와 같은 고백을 합니다. 그들이 홍해를 건넌 다음 야훼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런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할렐루야. 주님만이 나의 모든 것이 되십니다. 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다고 할지라도, 내가 세상을 비난받고 욕먹을 당할지라도 내가 자랑할 것은 오직 주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시편 18편 1절에 나의 힘이 되신 야하여 나의 모든 것이 되신 야하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 고백이 우리 한평생 주 앞에 드려야 될 감사의 고백인 것입니다. 시편 50편 23절에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무슨 말씀입니까? 감사를 드려야만 그 행위가 옳은 것이 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유효를 막론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십니다. 감사해야 됩니다. 빌리그람 목사의 외손자인 툴리안 찰버전 목사님, 이분께서 지저스 올, 예수님 모든 것 되신다고 하는 책을 쓰셨어요. 근데 미국 차세대 지도자로 아주 귀하게 쓰임받고 있습니다. 그 책에서 이와 같은 그 마사이족, 그 아프리카 마사이족 전사 조셉에 대한 일화를 소개합니다. 이 조셉이 성령 받고 마사이 부족 들어가서 예수님 십자가 복음을 전하는데 아프리카는 미신으로 가득하기 때문에 이 사람이 와서 예수의 복음을 전할 때 동네 사람이 달려들어서 그를 때렸습니다. 가채적으로 때렸습니다. 그리고
기절하니까 마을 밖 숲밖에 내던져놨어요. 근데 겨우 정신 차리고 쩔뚝거리면 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또 동네 사람들이 들어와서 그를 때리고, 그가 기절할 때까지 그를 채찍질하고, 그 다음 다시 또 밖에, 마을 밖에 숲에 내던졌습니다. 또 세 번째 일어나서 또 들어갑니다. 또 다른 사람들이 달려와서 그들 때리고 채찍질해서 기절했어요. 그런데 그가 눈을 떠 보니까 자기가 눈 뜬 곳은 마을 밖 숲이 아니라 침대인데, 자기를 때렸던 사람들이 눈물 흘리며 자기가 살아나기만을 위해서 가서 간호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사람이 이렇게 죽기까지 매맞으면서 전한 예수가 누군가, 그 사랑에 감동되어서 이 요셉의 그 희생적인 섬김과 복음 증거 열정에 감동을 받아가지고 온 마을 사람이 복음화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은 것을 가져도 무언가를 계속해서 갈망한다면 그 자체가 바로 자기 자신의 삶의 nothing임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것 됐으므로 우리는 예수님으로 충분합니다. 우리가 조셉만큼 육체적인 고난을 당할 가능성은 별로 없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고난을 통해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을 온 세상에 알리시니 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바울이 그러했듯이 저는 복음을 생각하고 이야기하고 복음에 관해 쓰고 고민하고 그 안에서 기뻐하고 감사하며 그 위에 굳게 서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멈추지 않겠습니다. 할렐루야. 고난 중에, 슬픔 중에, 문제 중에, 어려움 중에 감사하십시오. 어떤 힘든 일이 다가와도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또 감사하면 하나님의 기적이 임하는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억울하게 붙잡혀 매마고 감옥에 던져졌을 때 사도행전 심정을 보면 그들이 밤중에 하나님 앞에 찬미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감사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 그 절망의 감옥이 변화되어요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가 되게 만들어 주셨고 결국 빌립보의 교회가 서게 된 것입니다. 주여, 고난 중에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고난 중에 감사하면 셋째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가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인간이 발버둥 쳐도 우리의 힘으로 잘 되는 것이 아니고요, 절대 주권자 되신 하나님이 우리를 높이시기도 하시고 낮추시기도 하시는데, 하나님이 높이시면 낮출 자가 없고 낮추시면 높일 자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대신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들어서 하나님의 영광에서 높여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뜻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고백해야 됩니다. 시편 18편 1절을 아까 고백한 대로 나의 힘이 되신 야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하박국 3장 19절에 주 야훼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사슴은요, 뒷다리가 길어서 높은 데를 탁탁 차고 올라가는데 아무리 빠른 걸음을 가진 누구도 따라갈 수 없을 정도로 빨리 산을 뛰어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주십니다. 지금은 어렵지만, 지금은 고난의 그 터널을 지나가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 때에 우리를 사슴과 같이 뛰어넘는 은혜를 주셔서 절망의 산을 뛰어넘고 문제의 산을 뛰어넘고 질병의 산을 뛰어넘고 하나님의 큰 은혜를 체험하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염려하지 마십시오. 걱정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미래가 예비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0절에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이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도조 목사님이 세상에 무릎을 꿇지 말라는 책에서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환난이 있지만 그것은 경한 것, 즉 가벼운 것이다. 영광은 미래에 나타날 것이지만 중요한 것, 즉 무거운 것이다. 우리에게 환난이 있지만 그것은 일시적이다. 영광은 장차 주어질 것이지만 영원한 것이다. 할렐루야. 지금은 좀 힘들지만, 어렵지만 염려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주님께 다 맡기세요. 주님이 함께 하잖아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난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매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매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마지막 절에 이런 고백했습니다.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아멘.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매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할렐루야. 우리 주님이 그렇게 해주실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10절에 성경 말씀합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염려하지 마세요. 낙심하지 마세요. 우리 일생 동안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한 살 때 그 열병을 알아서 소아마비로 걸을 수 없게 된 우리 한 자매님, 배은주 집사님이요, 사춘기 들어가서 다리 수술을, 척추 수술을 8번이나 했는데도 걸을 수 없고 고통만 나가서 자살을 결심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동네 친구가 그걸 업고 가는 것이 교회입니다.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천국 소망을 가졌습니다. 본인이 걷지 못하는 것에 대한 그런 절망에서 천국 소망을 가지니까 꿈이 생기고 희망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 주신 달란트로 장애인 가요제에서 은상을 받으면서 가수 활동을 시작하고 KBS 라디오의 소리로 보는 세상의 진행자로 2008년에는 한국장애인 국제예술단을 만들어서 섬기고 있는데요. 장애예술단 단장으로, 가수로, 방송인으로, 작사자로 1인 사역을 하면서 휠체어를 타고 온 세계를 돌며 전국을 돌며 희망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런 고백을 했어요. 저는
장애를 불행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돌이켜보니 고난을 겪으면서도 비로소 희망이 내 안에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삶의 어떠한 순간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세찬 바람조차 삶의 소중한 일부로 여기며 감사하고 싶습니다. 장애로 오히려 많은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하며 세상이 눈물이 나도록 아름답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세상이 눈물이 나도록 아름답습니까? 그렇죠. 우리 주님 만든 세상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우리 주님이 만드신 우리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귀합니까? 우리 사랑합시다. 용서합시다. 꿈과 희망을 가집시다. 모든 고난을 이겨냅시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를 도우십니다. 비록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고 우리에게 들려오는 소식이 절망의 소식이라고 할지라도 하박국 선지자처럼 나는 나의 구원이신 우리 주 하나님 한 분을 인하여 기뻐하고 감사하고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겠습니다. 이와 같은 모습으로 살아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고 괴로운 일이 다가와도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은혜에 대하여서 첫째도 감사하여 둘째도 감사하여 마지막도 감사하여 감사로 주님께 영광 돌리며 나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시고 그 감사를 통하여 고난이 변하여 축복이 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